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신 그 놀라운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죄와 사망에서 저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며,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계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돌리나이다. 오소서, 좌정하소서, 저희 예배를 받으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끝날까지 함께 합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드리며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이 시간 간절히 거듭 구하오니 이 시간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언제 어느 곳에서도 그 마음과 혀와 손발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 있는 자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합니다. 사랑받았지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가졌지만 소망 없는 자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더 받아야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믿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복합니다. 이 세상에 가져다 주는 모든 수고와 죄 짐 또한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참여의 기도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집사님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십니다. 우리 집사님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행히도 집사님 아니신 분이 안 계셔서 다 인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저희 정상 예배를 다시 재개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본당에 오셔서 또 예배 드리시고 대면 예배는 원래 대면입니다. 다 대면 예배 하시고 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또 거리 유지, 또 체온도 측정을 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 준수하셔서 복된 그런 예배 함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 서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저희의 사랑을 담아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헌신과 저희의 사랑과 존경을 바칩니다. 저희 몸을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오니 기뻐 받으소서.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좋은 것들로 당신의 자녀들을 채워주셔서 오히려 이 광야 인생 가는 동안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고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옵소서. 바치신 모든 귀한 것들 사용하시어 나라를 세우시고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든든히 세우셔서 예배 받으시고 십자가 복음 전파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아버지의 전에 모여 또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는 많은 총기 사고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함으로써 일어나는 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과 그것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목자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목사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지혜롭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을 전하시게 하시며 그 말씀에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항상 순종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손길솔길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부터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특별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 오기 참 잘했습니다. 참 얼마나 복된 예배인지요.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죠. 요한 1서, 오늘 본문 요한 1서에는 성경의 66권 중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그렇단 말씀입니다. 거의 두 절마다 한 번꼴로 등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 사도가 쓴 복음서 요한복음은 사랑이라는 말이 56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불릴만 한 그런 사도입니다.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을 꼽으라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요한 사도가 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아주 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4장 20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 3장 16절도 그 귀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의 사도입니다. 12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요한 사도가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된 까닭이 무엇일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사도는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부릅니다. 6번이나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사랑하셨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따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만찬 때에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혼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 베드로가 하고 싶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궁금하지요? 직접 물어보지는 못하고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요한에게 눈짓을 합니다. 네가 좀 물어봐라. 그만큼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곁을 지킨 제자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을 의지하라고 부탁하십니다. 보시오,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질투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질투를 하지요. 나중에 사람들이 너를 끈으로 묶어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이끌고 가리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순교할까 알려주시는 거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될 텐데, 근데요 예수님, 쟤는요 요한 사도 사랑하시는 제자 보고 묻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의 제자, 사랑의 사도가 된 것,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차별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을 그만큼 많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다 사랑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 어느 종교에도 이런 고백은 없습니다. 유대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고백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해내실 때 이스라엘은 능력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모세를 친히 찾아오셔서 설득하시는, 수고를 하시는 하나님의 수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그 먼지바람이 있는 광야를 친히 함께 가야 하시는 하나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보았지만,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고난은 보지 못한 겁니다. 다윗이 목자이신 여호와를 노래할 때 다윗은 자신을 먹이시고 마시우시고 보호하시는 좋은 목자, 위험 중에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시라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양을 돌보기 위해서 목숨을 거시는 목자라는 걸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대하고 죽일 때에 그들은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가, 고난을 당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하겠느냐?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십자가로 그 사랑을 영원히 최종적으로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한 사도는 아주 분명하게, 아주 명쾌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목숨을 버리신 것,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이게 사랑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제 누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사랑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사랑을 압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참된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기에 우리는 사랑을 아는 겁니다.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생각해 봅니다. 새 계명, 왜 서로 사랑하라 일까? 서로에게 중심을 내어 주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 계명의 개수 613개입니다. 많죠.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거 참 복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거 간단합니다. 하나만 알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나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나 쉬운 건 아닙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서로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지키는 게 쉽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쉽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우리의 전 인격을 요구합니다.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다 동원해야 합니다. 율법의 계명과는 그래서 다릅니다. 어른을 보면 인사해라, 이거 하고 어른을 공경하라, 이런 겁니다. 인사하는 거 여러분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여서 안녕하세요 하면 됩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것, 그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다 요구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최고의 계명입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다 필요로, 한마디로 우리 중심을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자연히 다 이루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최고의 계명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을 베풀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게 되는 겁니다. 온 몸으로 영혼으로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 나가려면은 어떤 땐 차가 끝도 없이 옵니다. 양쪽으로. 그때 누군가가 헤드라이트를 깜빡깜빡하면서 양보를 해줘요. 양보가 좋은 거 알죠? 그런데 그 사람의 양보가 얼마나 귀한가, 그걸 제대로 알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양보를 할 때 알게 됩니다. 교회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보고 줍는 거 교회 사랑이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직접 떨어진 휴지를 주울 때 교회를 사랑하는 분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됩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서로를 위해 내려놓을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깨닫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본문 18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러분, 때로 죄를 짓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습니다. 양심이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더 심각한 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신다는 겁니다. 두려운 일이지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그 확신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중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다시 나는 예수께 속한 자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24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걸 내가 아는 것, 구원이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는 것, 확신하는 것,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확인하시는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부담이 덜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미워하지만 않아도 참 행복하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서로 최선을 다해서 그저 힘 닿는 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으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서로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할 거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뭐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로에게 그렇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요, 용서받는 죄인이요,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서로에게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빌리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빚을 지지 말란 얘기는 때가 지나면 지나기 전에 갚으라 그거예요. 빚을 진다는 말은 돈을 빌려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빌려준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빚을 지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빚을 지지 말라. 즉 빌렸으면 약속한 때가 지나기 전에 갚으라. 그런데 저도 괜찮은 빚이 있다. 오히려 이 빚은 져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상한 빚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날짜가 지나도 갚지 못합니다. 사실은 절대로 갚을 수가 없지요. 평생을 빚진 자입니다. 누구에게 갚아야 합니까? 빚은 원래 빌려준 사람에게 갚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빚을, 사랑의 빚을 서로에게 갚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받은 사랑을 서로에게 갚으라고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이런 계명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나는 이방인에게 빚진 자다. 헬라인들과 야만인들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이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갚는 길은 이방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길이다. 목숨을 내놓은 사명을 깨달은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6절 말합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요, 마땅하니라라는 말은 빚을 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버린다, 이 말은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목숨을 한쪽으로 접어서 내려놓는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마지막 만찬 저녁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데 걸르적거리는 겉옷을 벗어서 한쪽으로 치워 놓으시죠. 그게 목숨을 버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한쪽으로 형제자매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방해가 된다면 한쪽으로 치워 놓으라,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는 빚진 자들입니다. 갚을 날짜가 지나도 안 갚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계명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사랑해도 못 갚습니다. 그러니 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저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또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내 자신에게 스스로 겸손하게 됩니다. 항상 빚진 자입니다. 모든 게 은혜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 늘 감사합니다. 감격입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감격하여 감사하여 응답합니다. 중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려고 힘씁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라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를 건지시기 위하여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제 압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이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평생을 빚진 자로 평생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런 복 있는 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아침에도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 있을지다. 아멘.